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떡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어 용기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죠.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 즉 각 족속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셨어요. 이 말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나아갈 것,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하고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덴이라는 서양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흥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테네에서 이 상황에 맞게끔 또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부터 내려와 아덴까지 이르기까지 각 도시들에 맞게끔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며 칭찬하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신을 믿는 경향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며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서로 갈등의 대결의 양상이 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테네 토론에 활발하게 마련되어 있는 광장 환경입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문화의 장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던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한 것이었죠. 그간 예수와 부활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복음을 풀어냈지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비신자이자 이방인들에게 나선 만큼 신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믿는 신은 모든 것을 만든 신,
인간의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고 만든 신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에 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신관, 색다른 신관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시 다른 존재로 변형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신은, 즉 필요가 전혀 없고 스스로 자존하는 신의 모습은,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랑으로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를 보살피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과는 전혀 다른 존재관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의 신은 인류의 경계와 연대를 정해주시면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신들은 올림푸스라는, 즉 이데아의 세계, 하늘 위의 세계에 살아가는 신들이었죠.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은 인류의 경계와 연대를 정해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온 신이었습니다.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온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함께 소생하고 같이 살아간다. 아테네 당신들의 시인조차도 신의 소생으로, 신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신은 은이나 돌, 사람의 손으로 새겨져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마침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에게 다 명하사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에 정하신 사람이라는 기준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과 후가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30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신을 더듬어서 발견할 뿐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정한 때가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과 정하신 때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모든 영적 채무가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인류는 모든 죄책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하신 그때에 정한 그 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관, 바울이 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부류, 다시 이 신관에 대해서 듣겠다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각 도시와 문화, 사고체계, 환경에 맞춰서 복음에 그 도시에 맞는 옷을 입혀서 그들로 고민케 하고 생각케 하고 마침내 결단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맞게끔, 어려움에 처한 자에는 어려움의 그 상황에 맞게끔, 번뇌하는 자에게는 또 같이 번뇌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의 손과 발, 의지, 생각, 그렇게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각 도시에게 맞게끔 나아가는 건, 그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바울의 사역과 같이 이렇게 섬김의 옷을 입으며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섬김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